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진교회 43주년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1982년 11월 14일에 교회가 창립되고 어느덧 4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1대 정여성 목사님, 또 2대 이양수 목사님을 거쳐서 또 제가 3대 담임 목사로 지난주에 취임했습니다. 세진교회, 이 세진교회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 취임 예배를 할 때 묻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삼성동에서 개척이 되어서 오늘날 이 분당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 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약속과 언약의 말씀, 이 세상으로 전진하는 교회인 것이죠. 복음을 들고 또 복음을 또 선포하고 전하며 많은 영혼들에게 또 예수님을 알리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받는 일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또 이것을 또 이루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나 희미해지고 또 약해진, 잊혀진 그러한 약속들 분명히 있을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잊을 수 있고 또 때로는 교회도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분 바로 예수님이시죠.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정여성 원로 목사님, 또 교회 온 성도님, 하나님께서 이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세상으로 전진하는 우리 세진교회, 정말 이 세진교회가 이 땅에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났지만 잊혀지지 않는 그 명령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이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일깨우고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죠.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였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예언서 중에 학개, 스가랴에 해당되는 예언서가 있습니다.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바로 에스라의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시절에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인 것이죠. 이 학개와 스가랴가 그러면 예언했던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그것을 우리는 한번 회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학개와 스가랴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유다 백성들에게 잠깐 멈춰 있었지만 잊혀졌지만 잊을 수 없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또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독려한 것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였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에살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자, 이렇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는 잊혀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일깨웁니다. 자, 그렇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다는 말 무엇일까요?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을 한 이후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지만 많은 방해 공작으로 여러 가지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잠시 중단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6년이 지나갔다는 것이죠. 16년이 지나간 이후에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와서 이 잊혀진 사명 이것을 그대로 잊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됐고 또 그 옆에서 선지자들이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면서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당시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인들 상황과 형편이 나아져서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똑같았습니다. 변한 건 없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도전을 받고 다시 일깨움을 얻고 시작한 것입니다. 학계 1장과 2장을 보면 얼마나 그때 당시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땅 극심한 기근 가운데 있었다. 유대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과 씨름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상황과 형편이 나아졌기 때문에 이 사명을 완수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 주변에는 아수르와 바벨론 이들이 너무 포악하기 때문에 있던 원주민들 다 끄집어가서 노예로 만들고, 그리고 타국에 있는 이방인들 다 데리고 와서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문화 말살 정책인 것이죠. 다 섞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이 주변에 정말 타국의 이방인들, 타국의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 너무 많았죠. 자, 그들이 유대의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나라 가운데 이 무슬림들, 이슬람 사람들 많이 또 이주해 오고 또 정말 이 모스크도 짓기도 하고 이렇게 자신의 종교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오늘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들의 세력이 굉장히 커지고 또 그들 중에 또 정계에 진출하는 이들도 나타나면서 이 기독교 신앙을 핍박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뉴스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방인들이 오고 그들의 믿는 신, 그들이 섬기는 신들 추종을 하면서 기독교 신앙 핍박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이방인들이 자리하게 됐고 이 유대인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면 그들의 입지가 또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반대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방해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성전 재건을 허락해 주었던 고레스조차도 전투에서 죽고 기근도 있고 방해도 있고 뭐 도와주는 이들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단됐습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에 이어서 왕이 되었던 사람은 더 포악해서 타 민족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인 사람이었다. 이 왕조차도 고레스 왕이 보내서 왔는데 그 다음이 세워진 왕은 적대적으로 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사람들조차 바사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고 고발을 해서 이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된 것이죠.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중단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게 되었는지 모든 상황이 또 극적으로 변화되기는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렇게 반대했던 왕조가, 왕이 또 죽고 또 고레스의 친인척이었던 왕이 또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다리오 1세, 고레스의 먼 친척이라고 하는데요. 바사의 왕이 다시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다시 상황이 열리고 또 환경이 변화되고 성전 재건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아직도 재정이 넉넉하지 않고 아직도 척박하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이 비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선지자 학개가 전한 메시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저주와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학개는 성전 재건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일관하는 백성들, 정말 화려하게 꾸민 자신의 집에 사는 것만을 기뻐하고 소망했던 포로였던 백성들, 이 성경을 보면 판벽한 집에 살기를 기뻐하였고 성전 건축에 관심이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집을 꾸미기에 애를 쓰고 하나님의 전에는 관심이 없었던 백성들, 그 언약으로 인한 저주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들의 삶 속에 경제적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약을 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저주라,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었다.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했다. 많이 마셔도 흡족하지 못했다. 그리고 많이 잘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았다. 삭슬 받아도 구멍난 전대에 덤이 되었다.
이 학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부터 끄집어내시고 또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주셨는데 그 땅에 가서 정작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삶에 충실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잊어버린 백성들을 향한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저주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되면 지금의 걱정, 지금의 두려움, 지금의 염려는 기우에 불과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실 것이다. 그 언약을 준행함으로 인해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학계 선지자는 또한 선포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라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전해 주신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땅에 무너진 성전이 무너진 곳에 성전을 세우고 예배가 무너진 황폐한 곳에 예배를 회복시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배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리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아마도 교회를 황폐해진 이 땅 가운데 또 일제시대를 지나고 또 6.25를 지나는 가운데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정말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정말 아스라지고 바스라지고 또 많은 척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고 또 그리고 또 마음을 모아 물질을 모아 또 헌신하며 교회를 세워 나아갔기에 오늘날 이런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은혜가 한국 교회에 사실 임하게 되었고 그렇게 우리 교회도 창립이 되어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에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넉넉히 행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 된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것은 포로로부터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바로 너희들은 여기 먹고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려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어서 세계 모든 민족 중에 정말 뛰어난 민족이 되고 하나님 영광 드높이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높임받는 민족이 되기 위하여 이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라는 그 사명,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사명을 잃어버리고 판벽한 집을 짓기에 앞장서고 하나님의 전을 돌보지 않았던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본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43년 전에 하나님께서 세진교회에 주신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습니다. 비록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아픔들도 있었고 또 때로는 상처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무수히 많은 은혜의 또 그러한 역사들도 분명히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목숨과 같이 아끼고 섬기는 우리 남아있는 성도님들 눈물과 헌신과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비해 주신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가 더욱더 회복이 되고 기도가 더욱더 뜨겁게 기도의 열기가 더해가고 또 세상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전진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위하여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은 우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이 땅에 세워가는 사명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목표,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43년 동안 떠나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에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함께 지어가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한 성전 안에서 살아있는 성전을 지어가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일을 감당하게 될 때 모든 일들 순조롭지만은 않지요. 당연히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마귀가 방해하고 시험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마귀가 시험하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또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정말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의지했던 사람들이 때로는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면 다트네와 스달보스네 동관들 나와서 누가 너희에게 명령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관료들이 유다 장로들에게 나온 것이죠. 누가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했느냐, 누가 성곽을 다시 마치게 하라고 명령했느냐. 만약에 불법적인 일이면 합법적이지 않으면 바로 또 중단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유다 장로들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위 강료들이 나와서 추궁하듯이 물으면 이렇게 위축이 되고 또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닌가 그럴 수 있지만 용기를 내어 말합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의 장로들, 즉 리더십이죠. 지도자들입니다. 자, 이들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위에 두고 또 그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에게 또 온유하게 겸손하게 대답을 잘 이유를 설명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그렇게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여서 우리 갈대아 사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성전을 헐어버렸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처럼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친히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잘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의 말씀을 증거한 것이죠. 그들의 결정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예전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이 성전이 허물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성전을 다시 세우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 귀환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고레스 왕의 조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느부갓네살이 빼앗아 갔던 은과 금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한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준행하는 이들, 성경을 보면 번영을 누렸습니다.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를 고백하며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고하며 믿음으로 걸어간 것이죠.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금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로 이렇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순종한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도움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장로들을 돌보아 주셨다. 믿음으로 선택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손길이 유다 백성들과 장로들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일군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죠. 세진교회 지난 1982년 창립되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세워진 것이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교회에 뿌려져야 예수님을 의지해야 이 교회가 또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예수님의 피 뿌려짐 없이는 이 땅에 단 하나의 교회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모세와 같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여호수아와 같이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도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상에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어찌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지 날마다 그 은혜를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그에게 나오는 이들에게, 기도하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동행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잊지 말고 이것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43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세진교회에 주신 비전과 사명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사명, 예배를 회복하고 이 땅에 살아있는 성전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함께 모여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지역사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세계 열방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세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 언약 말씀, 그 말씀을 주장하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누리는 복된 세진의 온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잊혀진 사명과 명령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세진교회 43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의 피 뿌려짐을 통해 창립이 되었는데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며 이 사명을 이루는 데 방해하는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며 승리하는 세진의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